안 돼요?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공산주의 교회가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나오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은 제일 지금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중에도 목사예요. 그래서 이 삼자 교회는 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 지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폭파하고 여기 하나에. 근데 중국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지금 선교사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이렇게 추방을 당했죠. 코로나19라는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도 계속 중국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에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는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 좋아해야 돼요. 자유.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이제 그 북한에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한당이라고 부릅니다. 자한당. 자유라는 말은 없대요. 오늘 여러분 어떤 가난보다 어떤 것보다도 자유가 있어야 해요. 자유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런저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이런 전쟁을 할 때는 물리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념도 또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앞에 간증을 한 우리 학생 청년도 보면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면 은혜가 돼요. 근데 영적 싸움에 지면 무너지면 자꾸만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목회자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조금 세상 맛도 좀 봤네. 세상 맛도 좀 본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이 세상 맛을 보면 맛있어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요. 거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모든 싸움 위에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 물리적인 싸움, 정신적인 이념 싸움, 그 위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라고 볼 때 다윗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믿음의 싸움. 물론 물리적인 싸움도 되지만 물리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무기를 보면 알아요. 무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그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사람, 방패만이 들고 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물리적인 이렇게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방은 키가 3m 정도 되죠. 그러면 3m 되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150kg 안 됐을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 이쪽에 산능성, 이쪽에 상능성, 그 이제 계곡을 하나 두고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키 큰 그 블레셋 왕, 저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리고 나랑 1대1로 붙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그래 매일같이 와서 이제 이렇게 욕을 하고 약을 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하면 기가 꺾여 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3명이 엘리압이라는 이제 장남을 비롯해서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라는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된 거예요. 다윗을 불렀죠. 다윗 너희 와봐. 형들이 전쟁에 잘 지금 정하고 있는지 잘 또 건강한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한 2말 정도 하고 떡 한 10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신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7장 9절에 보면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그를 죽이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욕하다니.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편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듣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런 키만 냈다 크다고 침이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말하는 것이 역겨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모욕하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울이 왕입니다. 이 왕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이 삼겠다. 이렇게 상금을 매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싸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 왕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작은 어린 소녀야. 너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어른들도 하는 전쟁에 나갈 수 없어. 말렸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양을 먹일 때 사자나 늑대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 수염을 잡고 흔들면서 그 양 새끼를 내가 다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짐승에게 잡혀가는 그런 새끼 양을 물고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는 사자하고도 싸웠다. 나는 지금 늑대하고도 싸워서 내가 우리 양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전쟁터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갑옷을 벗겨서 한번 너 입어봐. 그래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 덜커덩거려. 그래서 이제 갑옷을 다 벗어놓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왕이여 내가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 뭐냐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 할 수 있겠나요?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자 속의 새끼를 양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혹시 안재욱이라는 그 복화술 인형 말하는 거 들어보시죠? 내 뒤에 무슨 손이 있대요? 손이 있대, 손. 안재욱이라는, 안재욱 맞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기도하게 하고, 연약할 때, 또 잘 분별할 때 분별의 영을 주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손이에요. 물질적으로 연약할 때, 또 병들어서 몸이 연약할 때, 영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저렇게 시험이 들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넘어졌을 텐데 시름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이 좋아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무슨 내가 나하고 안 맞아서 무너질 수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시험해 줄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키도 작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에게는 물리적으로 어떤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어떤 소리라도 정치적인 소리도 믿음으로 들으세요. 세상에서 뉴스를 들어도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거짓이 보이게 되고 욕심이 보이게 되고 자기 이주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보니까 저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다. 뭐가 돼요?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잡아줍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믿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일대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예배를 집행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을 준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이 선지자 사무엘만이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데 나도 왕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집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었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지.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끝날 때는 이상하게 끝나버리면 그것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할까?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니,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 있는데, 예배를 이것 때문에 겁먹고 예배를 안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시간마다 선택해야 돼. 어떤 현장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친구들이 이야기 듣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보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 것들이. 거부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젖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 천국은 가고 싶지. 그런데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면 믿음으로 듣지도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분별하지도 않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가 다 정치적인 이야기, 모두가 경제적인 이야기,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은 정치꾼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니까 정치꾼이잖아요. 다윗도 나중에 왕이 정치꾼이에요. 이 골리앗도 어떻게 보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충신하는 정치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만이 물리적인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은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비율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개입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패, 경제적인 행패를 부리는 그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정치 세력, 거대한 경제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을 정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리가 다 돼요. 정리가. 좌파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파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좌파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언제부터 우파가 하나님보다 앞장섭니까? 왜 좌파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왜 우파 말하면 또 시험 들고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정치 세력 앞에 굴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경제적인 경제 세력 앞에 굴복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인가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정치 세력 앞에, 경제 세력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정말로 믿으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 싫어해요. 절대 싫어합니다. 사회주의 이퀄 공산주의예요. 싫어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지만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종교도 조금 물꼬를 열어주니까 이렇게 지금 한 1억 한 3천 명 1억 한 5천 명 되는 건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병자가 떡 바로 나와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기독교인이 생기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됐어요. 사회주의를 싫어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어설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정치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리고 경제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리니까 무슨 좌파 우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도요 서로 하나 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원수같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우리 백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야. 세상에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무엇이 그렇게 갈라놓게 합니까? 사단이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골리앗보다 더 힘이 강한 정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어요. 경제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 앞에 무릎 꿇고 돈 아니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돈처럼 생각이 들어서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11조 이야기하면 시험 들고 정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아니 선지자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말을 안 하는 선지자가 문제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용납을. 왜 그래요? 정치 세력이 하나님보다 커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커버리면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놀아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파악을 하고 분별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 같이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는 지금 골리앗을 누구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물리적인 키가 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우상할 수 있는 그런 골리앗이 누굴까요? 아마 정치 세력보다도 경제 세력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돈 없으면 못 믿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장로도 돈 있어야 장로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돈 없어도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폐단을 누리니까, 돈 없으니까 헌금하자 그러니까 장로 헌금하지 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장로가 되려면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온 가치입니까? 다 인본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 속담이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봐요. 어디가 맞는가? 내 식구니까, 내 교회니까, 내 나라니까, 내 우파니까, 내 좌파니까. 그게 바로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이게 물리적, 그거는 맞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100% 맞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욕심부리면 욕심부린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안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뭘 딴 거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아멘이라도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도 60 중반이 이제 되었지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위기를 지금 느끼는 건 지금처럼 위기를 느낀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젊은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 말은 공산주의가 돼도 되니 잘 살게 해달라는 욕심이죠. 속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좀 몇 달 돼서 한 6개월 전부터 하나님 꿈을 꿀 때 교회 중에 몇 사람이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우리 부부 목장형 할 때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했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장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2번 흔들었어요. 심장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았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조금은 깨달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김일성, 김정숙이 강의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골 끄트머리로 참석하게 됐어요. 산이었어, 산. 꽤 높은 산이었는데 근데 세상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야 다. 김일성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연결이 다 되는 거야. 세 개의 꿈이. 왜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가? 저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보는 걸 봤어요. 듣는 걸 들었어요.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간간히 말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꿈에 본 내 모습이 똑같은 거야. 꿈에 본 내 모습. 김일성을 만났으면 멱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에? 안 잡아야 돼? 에? 아, 난 예전 같으면 김일성 멱살 잡았어요. 근데 많이 타락한 거야. 옛날하고 이제 애국자가 좀 식어졌나 봐.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일성이를 구경만 한 거야.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김정석이 키도 꽤 커요. 전지산이 키만 하더라고, 꿈에 보니까. 실제 키가 컸는가 안 컸는가 몰라. 한 180은 되겠더라고, 김정석.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던데, 둘이 다 김일성하고. 꿈에 본 김일성, 김정숙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를 쳐다본 거야.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도. 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분별한 것을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발발 전에 한 17년도 저는 꿈에 전쟁 나가지고 북한에 가 있었어요. 산에. 작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꿈에 나타난 비행기는요, 어떻게 그 낮게 떠? 으르릉 하고 막 다니는데, 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산이 다 불타고, 저는 이제 포로가 되는, 아주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 속에서, 철책선을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작전을 하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조금 예민해요, 제가. 이런 그런 정세라든지, 어떤 부분에 보면 예민해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 이사를 가면 사단이 저를 알아봐요. 그날 전에 목줄을 죽이려고 그래요. 조금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분별의 영을 저에게 주셨는데 나도 함구하고 있는 거 하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너는 칼과 단창 가져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실망을 안 합니다. 좌절을 안 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믿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표현을 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천국 가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누가 지금 좀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간사가 좀 하고 있는 너네들이 좀 피곤할 거야. 너네들이. 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에? 목사님은 안 그럴 텐데 우리 간사님은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럴 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오 대단하네. 말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둥글둥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저럴 수도 있겠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중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것이 개구리 전법처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요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승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은 믿음의 사람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거죠. 승리를. 그래서 승리는 다윗의 몫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 것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키 큰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가지 아니하고 돌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말이에요. 달려나갔다.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 키우고 다 천국 가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시진핑 안에 사탄이 들어있고요. 김정은 안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김정은보다 조금 나아. 그래도 중국에 가보니까 저는 처음 가봐서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20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중국에 제가 이제 처음 가봤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그 시골 동네도요. 중국의 그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배고프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에는 그걸 최고의 그걸 덕으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이라도 먹는 거는 잘 먹는데 다. 일단 농민들이 잘 먹어야 반항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먹을 거 주는 거야. 근데 북한에는요,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34,000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드는 사람. 지난번에 배 타고 이렇게 몇 명 죽이고 배 타고 온 사람은 북한을 쫓겨났고. 근데 그 외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한 34,000명이 넘어왔는데 그에다 엘리트들 말고 배고파서 넘어온 거예요.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넘어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요, 여러분,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분열의 문제, 분열의 문제. 그리고 지금 몇 명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면서 은근히 지금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거의 다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그냥 이게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이야기했잖아요. 카페에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두 아이를 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다. 제 앞에서.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이 원내대표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헌법을 개혁해서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재편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바꿔서 사회주의로 가겠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공식.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되겠지가 되어가지고 다 말아먹고 공산주의 애들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리고 공산주의 금방 갈 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얼만데. 물론 기독교 중에도 주사파 북한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기독교 중에도. 사회주의 좋아하는 그 목사님처럼. 그러나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공산주의가 문제를 알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어디를? 공산주의는. 간첩은 와서 때려잡아야지. 숨겨줄 길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맨 끝에부터 보면 이래요. 맨 끝에 보면 맨 위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세상 주관자, 지도자입니다. 세상 주관자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권세, 통치를 하면서 권세 있는 자들하고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의 대통령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운동권 출신이라. 김문수 우리 도지사 여기 했던 분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24년 동안 이제 그 빨갱이 그 좌파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24년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교조 만들고 또 민투 뭐 이제 운동하는 건 뭐지? 노동자 운동, 민주 뭐 그 이렇게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운동권 있잖아요. 다 김문수가 만들었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받고 자기 24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이 새누리당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우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쭉 유튜브를 통해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운동권을 가지고 이게 있던 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느껴지더라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MT를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기도 없이 바꿀 수 있겠냐? 에? 지금은요, 우리나라 간단해요. 대통령 하나만 싹 하나님 바꿔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이런 말을 신원복, 김원복 이런 사람을 말이지 공산주의를 뭐 애국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이 해방 날짜가 아니다. 그래서 1919년 일제시대 때 이거는 대통령 연설에서 나왔으니까 신년사에서 제일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의 독립은 1948년 8월 15일이 해방이 아니고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가 독립선언할 때가 이게 운동할 때가 그다. 그건 일제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만주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엄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독립은 8월 15일이죠. 틀렸습니까? 8월 15일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마음에 새겨놨어요. 아, 대통령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자꾸 이게 드러나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팽가름 하잖아요, 지금. 그럼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통령이 잘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텐데 본색을 드러내니까 본색을. 여러분 내년에 총선해가지고 4월 달에 총선해서 기독교 없애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기독교 없이 이제 예배당 다 철수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가서 말할래요? 아이고 이제 속았다 그럴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 우파도 우리나라, 좌파도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괴롭히지. 남남 갈등한 남남 갈등.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의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두둔한 것처럼 보여요. 포를 안 쏘아 올리잖아. 박근혜 때는 얼마나 포를 쏘아 올려가지고. 예? 지금 김정은 하고 나서 이 단거리는 몇 개 쏘았지만 미국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인공위성처럼 긴 거는 안 쏘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권세자들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해체를 시키고 이렇게 고려연방제 해가지고 남한을 북한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 안 가야 돼요. 동족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까지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합시다. 4월 총선하기 전에. 저는 이제 기대를 걸어요. 지금 뭐 좌파가 다 나라져가 있는데 대통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대통령 꿈에 나타나서 멱살 한번 잡고 흔들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처받았지만 과거 정부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잘못한 거예요. 무슨 우파는 뭐 우파가 잘해. 이게 전부 다 우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좌파가 뭐 잘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김일성이도 멱살 잡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김정은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에 서자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제 대항치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특별히 거짓과 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입니다. 후손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늘릴 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계획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처럼 지금 그 강한 공무원의 세력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도 손을 대다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손 못 댔어요. 그게 이제 계속 손실로 옵니다. 후손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거짓에 싸워 이겨야 돼요. 노인연금. 우와,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렇게 해준 적이 어디 있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도움받아야 돼요. 놀고 논팽이가 돼가지고 도움만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씩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것만 쏙쏙 빼먹으면 얼마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뭐 800 정도만 제가 뭐 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아요. 정부 빚이. 이 정부가 이제 부도가 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저는 그것도 봤어요. 처음부터. 복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의 눈에 보이게 했어요.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움 받으면 일어나요. 근데 도움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도움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도 꽤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에 서자는 믿음에. 믿음에 서면 보여요.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예요.
욕심의 편에 서지 말고.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 지금 복지를 하고 거짓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일 안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하는 게 왜 망하느냐. 어떻게 보면 방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논팽이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논팽이를.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 가만히 뉴스 보세요. 떼거리로 사람이 몰려 있는데 삭 가지고 일하고 일을 하는데 그 능률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중에 막 앉아 노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은요, 일본 시대 때 돈 내기라 그러면 뭐도 마신다 그래요? 예? 양재물도 마신다 그랬어.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와주니까 그 맛에 마약이 마약.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노는 거야.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 꼴이 거지가 되는 나중에는. 우리는 거기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4월 총선이 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대통령이 좀 우파도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광화문이 그렇게 수백만 나와도 지금 촛불 때보다 더 많이 나와요. 광화문에. 그런데도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런데 믿음에서 정치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있나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좌파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우파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경제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걸 보고 있나요?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이 열리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골리앗 같은 너무 경제적으로 우리 돈만 바라보는 골리앗보다 더 큰 이 돈을 최고로 하는 그 상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욕심에 거짓에 쌓여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대한 지금 이런 사상, 이념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아이고 그냥 은혜로 말만 하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것만 하면 되지. 저도요 그렇게 해왔어요. 위기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던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지금은요 심각해요.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일단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래야 목사님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목사님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속이는 영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속이는 영을 대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속이는 영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 보고 그래? 어디에 있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거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악한 영, 거짓의 영이 속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꿈을 안 꿨다면 이런 말 안 하죠. 저도 중도로 이쪽으로 좌우로 치우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말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찬양 한 장 합시다. 피난처 대신